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응급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1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월 첫 주일을 응급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무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동은 61번입니다.
교동은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미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진행 속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을 마음을 모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혈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사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의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봉산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따뜻한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는 저희에게 겨울 내내 움츠렸던 주의 전을 찾는 믿음의 발걸음도 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자주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온이 올라가듯 겨울 내내 얼었던 믿음의 온도도 올라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영혼의 창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2년 3개월 동안 썼던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입을 막았던 마스크를 벗게 되었으니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올해의 표어로 삼았으니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가정에서 시작하여 삶의 현장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봉산교회 64년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2023년은 봉산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부흥을 되찾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벌떡 일어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풀어 다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봉산교회에서 믿음의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무기력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저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어서 산 믿음으로 걸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로 밀려오는 어두운 소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응급주일입니다. 목회의 사명을 다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쁨과 목회자의 자부심을 갖고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숨은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유난히 추운 겨울과 그로 인하여 난방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임에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땅에 다시 따뜻한 봄을 선물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첫 주일에 응급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활동했던 시기는 1910년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하는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은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티내지 말라고 말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목사님이 활동했던 것은 1910년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것이 우리가 조용히 믿을 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낼 때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티를 내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통찰력의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910년도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열심히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1910년도처럼 우리 또한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며 우리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너가 나의 제자라는,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잘 알려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숨으라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며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라고,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앞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보기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하얀 거 작은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이 썩어 냄새가 나거나 또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즉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짠맛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자연적인 맛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의 맛은 가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단맛을 좋아하니까, 매콤한 맛을 좋아하니까 소금이 그렇다면 내 짠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짠맛을 버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가 단맛을 내야 되겠다, 내가 매운맛을 내야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의 맛을 잃어버린 그것은 소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짠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내가 그 짠맛을, 원래의 맛을 버리고 단맛과 매운맛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더 이상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의 맛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그 소금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 소금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버려지는,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걱정하는 곳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의 다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이 원래의 맛을 잃어버려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며 우리를 염려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소금이 버려지고 밟혀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우리가 밟히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행할 때에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벽이 되지 말고 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있어도 그 어둠에 빛이 있게 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면서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등불이 온 방을 비추기 위해서, 온 가족을 비추기 위해서라면 그 등불이 탁자 아래가 아니라 탁자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산 위에 또한 탁자 위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빛이 있는데 우리가 산 아래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탁자 아래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빛을 주지 못하고 탁자 아래만 환하게 비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환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비출 수 있지만 빛을 가로막는 벽이 있게 된다면 벽 넘어서는 빛이 가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창문, 환한 창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쓰레기를 담아두는 통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식탁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삶, 통 밖에 있는 삶, 또한 창고 밖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벽이 되지 말고 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가둬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16절의 말씀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서, 즉 5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삶으로, 애통함으로, 마음의 청결한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겸손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일지라도 어두운 방에 그 촛불이 켜지게 되는 순간 그 방은 더 이상 어둡지 아니하고 환하게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활활 타오르고,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산 위에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탁자 위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보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지역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나은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것은 너희들의 의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의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한 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위선적인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진정한 의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 위선적인 의였고 가짜 의였고 가짜 거룩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더 나음을 또한 우리는 착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낫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다름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고 그래야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다름을 구별을 틀린 사람이라고 틀린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름은 구별됨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에도, 지쳐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듯이 우리 또한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더 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위로하는 말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라고 말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섬기고 말로는 의로운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은 위선이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을 위로하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한 의로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높은 수준이라 해서 경제적인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 높은 도덕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작은 말 하나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켜야 했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지켜야 했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버려지고 밟히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쓸모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감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벽이 아니라 이제는 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산 아래 숨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통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탁자 아래 거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 산 위에서, 통 밖에서 탁자 위에 위치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의 기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이 오히려 주님께 인도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만남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제 마음은 기뻐가고
성남을 결설냈나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놓누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지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번창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응급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응급주일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과 또한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미망이로 남은 사모님들을 위해서 지키는 그 응급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가 11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에서 3주간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기초를 쌓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자님들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육을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우리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두 분의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만두 사업을 진행합니다. 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교회 식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한 총여성교회에서 만두 사업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동부 또는 중고등부에 내가 잘 헌신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누구든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안상민 장로님이나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신 우리 장윤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과정 고시 및 성품 자격 심사가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삼천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이제 지난번 교육을 받으시고 이번에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로 과정 시험을 보시고 또한 성품 자격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두 분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믿음에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부임으로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봐야 되니까. 네. 감리교 신학대학 재학 중에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교육부에서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처음 하기 때문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 우리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의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학교가 또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또한 교회학교 또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기준 전도사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성장함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겨진 우리 교회학교가 교육부가 성장해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이기준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이제 명찰을 우리 교회에서 소개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명찰을 직접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소방 강습 교육을 9일 목요일과 10일 금요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교회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멀리 가진 않고 행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마쳐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우리 원주 동지방뿐만 아니라 동서남지방 교회학교 교사대학에서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참석하셔서 우리 한 분이 1학년 과정을 한 분, 또한 3학년 과정 3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료 증서 왔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장윤미 권사님 나오셔서 이거 4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4년의 교사 대학 과정을 1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4년 후에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비밀이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알지만 여러분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4년간 잘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참석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이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매일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묻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들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들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이만이 주 예수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외유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무리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한 불이익을 당하니까 진리를 감추고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가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믿음의 창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